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7월 신우의 원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46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자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종만 전사장이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무더운 여름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시작된 장마가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큰 피해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지만 매년 이맘때면 언제나 그러했지만 계절의 변화가 새삼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그저 우리들의 나이 탓인가요? 비가 몹시 내리든지 그치든지 태풍이 엄청나게 한번들을 치고 들어오든지 아니면 피해 지나가든지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사는 우리들이야 당신의 품 안에서 늘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오늘도 당신을 의지하는 신우의 친구들이 이 날을 기억하고 함께 모여서 서로의 근황을 묻고 안부를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는 귀한 시간을 갖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정의식 친구가 우리를 위해서 특송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를 통하여서도 피차간에 서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위해 귀한 말씀을 준비하시는 구자경 친구 목사님, 제일 멀리 여주에서 이곳까지 오셔서 생명의 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먼저 목사님의 가정과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그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듣는 우리도 생명의 떡을 함께 나누는 오늘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신유회를 단단하게 이끌어가고 있는 송정호 회장 그리고 신유회 임원들의 가정들이 언제나 성령 충만 그리고 범사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하는 그런 가정들 되게 해주시고 또 늘 반주를 맡아주시는 우리 오집사님 가정과 오집사님의 건강도 항상 책임져 주시옵소서. 또한 또 멀리서 오셔서 아무런 공로 없이 간식을 준비해 주시는 우리 광미라 권사님 또 여러 보이지 않는 손길들 주님 저희들은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이제 예배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35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사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정의식 분께서 나오셔서 특송해 주신 후에 부정영 목사님께서 생명의 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배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배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아유, 우리 합창단 단장을 하실 때 알아봤어. 근데 야, 정말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은혜가 됐습니다. 장마철, 긴 장마철이 시작이 돼서 이게 언제 끝날지 뭐 언젠가는 끝나겠지만 대단히 날씨가 지내기가 불편한 가운데 있는데 우리 신우회원들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신우회원들 어려운 계절 건강 잘 돌보시고 행복한 일상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 실려 있는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 복음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성경에 실려 있는 복음서가 4권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성경으로 이렇게 뽑은 게 4권이지 그 외에도 여러 권의 복음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 복음서, 또 도마 복음서, 또 심지어 빌라도가 나중에 회개하고 썼다는 복음서까지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정경으로 꼽히지를 못해서 외경 혹은 위경 그렇게 말을 하고 그런 것들을 다 제외한다고 그래도 성경에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꼽힌 것만 해도 4번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금해질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여러 번이어야 되나? 예수님의 생애가. 그리고 또 그게 좀 거북살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 역사를 보면 이걸 확실하게 생각되는 걸로만 해서 한 번으로 만들자. 이제 그런 시도도 없지는 않았지요. 근데 교회가 4권의 복음서를 예수님의 생애로 그렇게 정해놓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받아오고 있습니다. 왜 4권일까? 4번이나 될까? 저희 아버님이 세상 떠나신 지 한 30여 년 됐습니다. 당시에 돌아가실 때 저희 매부가 그 외교부에 근무하면서 LA 영사관에 근무할 때인데 그 미국에 이제 누나가 가 있으니까 누나를 방문하러 4분이 가셨지요. 가셨다가 아버님이 그 누님 때 풀장에서 물놀이 하시다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외국에서 돌아가시는 바람에 유해를 모시고 하십니다. 지금 같아서는 화장해서 그냥 유골만 오면 됐을 것 같은데 그때는 그냥 그런 걸 생각을 못하고 장례는 여기서 모셔야 된다 그래서 유해를 모시고 오는데 절차가 하도 복잡해가지고 전체 8일장을 치러야 됐어요. 근데 이제 또 뭐 융통성이 없이 처음에 경황 중에 이렇게 장례를 모셨으니까 아버님 돌아가셨다는데 우리가 그냥 멀쩡하게 일상생활을 하고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빈소를 유해도 모시지 못한 채로 이따 빈소를 차렸습니다. 근데 뭐 유해가 오시지도 않았으니까 뭐 그 조문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다 세상 떠나셨다 하는 거 알기만 하고 우리 형제들끼리 빈소에 이렇게 있으면서 며칠을 지냈거든요. 그래서 전체가 이제 장례가 8일장이나 됐습니다.
그때 먹어 없앤 컵라면 때문에 삼양라면이 아직도 살아있는 거죠. 엄청나게. 근데 이제 뭐 조문도 받지 못하고 빈소를 차려놓고 거기서 저희가 팔랑매인데 팔랑매가 대기하고 있으니까 그냥 뭐 서로 얼굴 보고 있으면서 돌아가신 양반하고 자기하고의 사이에 있었던 일들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건데 그때 제가 묘한 체험을 했어요. 무슨 체험을 했냐면 똑같은 한분 아버지와의 추억인데 이렇게 서로 다르구나. 그래서 형님 그런 일이 있었어? 너는 그런 일이 있었냐?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저하고 아버지하고의 관계에서 맺어진 아버지만 아버지입니까?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 형님하고 아버지하고 맺어질 때 형님에게 나타났던 아버지의 모습이 또 아버지거든요. 그러니 8남매가 다 모여서 종합을 해. 그게 결국 다 합쳐진 게 아버지시더라고요. 나는 모르고 있었던 아버지의 모습이지만 전혀 모르고 있었던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 다른 형제 자매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다 합쳐야 사실 아버지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우리가 누군가를 초상화를 그리잖아요. 또는 뭐 그림이 아니라 사진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그린 거냐, 누가 찍은 사진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진가는요, 자기가 나타내 보이고 싶은 그 사람의 내면을 그리기 위해서 자꾸 사진을 안 찍고 말을 시켜요. 말을 시키면서 그 사람의 표정 가운데 자기가 원하는 그 사람의 그 모습, 자기가 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이 얼굴 표정에 나타날 때까지 자꾸 이래저래 말을 시키고 이런저런 하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사진을 찍거든요. 그림도 마찬가지죠. 그림도 누군가의 초상화를 그린다고 그럴 때 사실 그 얼굴인데 그 얼굴에 어떤 표정, 어떤 이미지가 나타나느냐 하는 건 화가가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걸 거꾸로 추적을 해 들어가면 그 그림이나 그 사진을 보고 우리는 이게 누가 그린 그림인지 누가 찍은 사람인지 그걸 찍은 사람이 누군지를 역추적해 낼 수가 있는 겁니다. 또는 이 초상화를 그린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어떤 상황 속에서 살던 사람인지 하는 것을 유추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의 복음서는요, 한 대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 빈소에 모여서 형제 자매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거기서 써낸 문서가 아닙니다. 로마 제국이 뭐 거의 세계 엄청난 면적을 차지하고 있던 그 제국 아닙니까? 서로 다른 문화, 서로 다른 지역적인 환경들이 있는데 서로가 서로를 잘 알지 못하는 아득히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공동체들이 있어요. 교회죠. 교회 공동체들이 있는데 그 교회 공동체에 또 시기적으로도 복음서, 우리 네 권의 복음서가 기록된 시기가 한 3, 40년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상황, 그 시대적인 상황과 문화적인 여건 이런 것들이 아주 상이하게 다른 그런 공동체들이 있거든요. 그게 서로 다른 시대에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려낸 그러니까 떠올린 그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과 관련된 사건들 가운데서 거기서 자기들에게 강력하게 임팩트가 된 그런 일들을 기록해 놓은 그런 복음서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경험은 분명한 거죠. 역사적인 예수님, 즉 그 문서를 기록할 때, 복음서를 기록할 때부터 한 40년 전 혹은 70년 전 심지어 그 전에 계셨던 예수님의 모습은 틀림없고 그분의 말씀은 틀림없는데
그때 만났던 예수님의 경험을 통해서 주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이런 거 아니냐? 이걸 담아내요. 그래서 우리는 각각의 복음서에 실려 있는 말씀들을 살피면서 거꾸로 이 공동체, 예를 들면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공동체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 요한 공동체가 처해 있던 상황이 어떤 것이었겠구나 하는 걸 추적해 볼 수도 있는. 자, 지금 우리가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본문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오병이어의 사건이거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기적 사건은요 4권의 복음서에 다 같이 실려 있는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 다 실려 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실려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실려 있는 이 본문은 다른 복음서, 3권의 복음서 공관복음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같은 시선으로 바라본 복음서다. 그래서 공관인데 공관복음서와는 아주 다른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뚜렷한 특징 중에 하나가 25절부터 22절부터 59절까지에 실려있는 생명의 떡에 관한 예수님의 긴 설교. 다른 복음서에는 이게 없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그냥 이 사건만 기록이 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설교가 붙어 있어요. 이 사건에 담겨있는 의미가 뭔지를 설명하는 설교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 덧붙여진 설교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단어가 있는데 30절에 등장합니다. 그게 어떤 단어가 아니?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 표적. 여러분, 공관복음서에는 여기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요나의 표적,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이 정도의 말씀에만 등장해요. 그렇게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아닌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서에는요, 우리가 흔히 이적이라고 말하는 기사, 이적이라고 말하는 그런 일들이 수록된 본문에 반드시 이적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표적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적 그러면 헬라어 단어는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두나미스, 능력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두나미스라고 하는 말에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온 거 아닙니까? 다이너마이트가 나온 거예요. 그런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력을 지니고 초자연적이고 초자연적인 이런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의 일, 그걸 이적, 두나미스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다른 공관복음에는 두나미스라고 부르는 걸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사인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야말로 무슨 초자연적인 이런 게 아니라 사인이라는 거예요. 사인. 다시 말하면 이 놀라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무슨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인을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런 사건이 나오면 그게 생명의 물과 관련된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잖아요. 우물에서 길어올린 물을 가지고 대화를 시작하시면서 그게 사인이에요.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리라. 내가 길을 오지 않아도 되게 그 생수를 주시옵소서. 그러니 예수님이 생명의 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렇게 요한복음의 특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병이어 먹을 양식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능력으로. 이게 그냥 능력이 아니라 두나미스가 아니라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인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걸 길게 22절부터 59절까지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 자체보다도 그 일에 담겨있는 의미,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놀랍게 하셔가지고 그 놀라운 일을 통해서
전하고 싶어 하시는 메시지, 그게 더 중요하다.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 사건 한번 살펴보시죠.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을 먹이셨어요. 배불리 먹이셨어요. 원하는 대로 주셨어요. 그리고도 남은 걸 거둔 게 12바구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리가요,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럽니다. 또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 무리를 피해서 혼자 산으로 가십니다. 다음날 다시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셨는데 거기까지 무리가 쫓아왔어요. 그래서 이 무리하고 예수님이 거기서 다시 조우를 하게 됐습니다. 자, 26절 27절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이 말씀, 이 사건 속에 이런 의미가 있는 거로구나, 그렇게 깨달은 게 아니라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나를 찾은 거로구나,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전해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를 보지 못하고 너희는 지금 한 끼 먹어서 배부를, 그리고 잠시 후에는 또 허기지되고 말 썩을 양식만 찾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이죠.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즉, 이 표적을 보고 그 표적 속에 담겨있는 메시지를 붙들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찾아야 된다, 얻어야 된다, 채워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을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주님이 대답하셔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거기에 이어지는 게 오늘 본문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어야 된다 그러셨는데, 우리는 이게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로구나 하는 걸 금방 알아차려요.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고 하시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유대교 전통에 있어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확신을 갖게 해주는 표였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뭐냐? 하시는 일이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걸 보고 너 구해야 될 걸 구해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여전히 찾아요.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뭡니까? 여러분, 이 무리가 뭘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이어지는 말 속에서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32절 말씀 보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자, 무리의 속셈이 이거였구나 하는 게 금방 드러나요. 뭐냐면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그거는 단 한 번 일어난 일 아니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을 임금으로 삼아서 억지로 임금으로 삼아서 원하는 게 뭐예요? 한 끼만 먹고 배부를 양식이 아니고 계속해서 그런 표적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예로 누굴 들어? 모세. 광야에서 모세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세끼 해결해 줬다. 맞습니까? 광야 생활하는 동안 계속해서 만나를 먹었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번만 가지고는 표적으로 믿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배고픈 우리를 모세가 그런 것처럼 40년 먹여봐. 그 얘기는 우리가 뭘 잘못 기대하고 있는 거냐, 그런 얘기죠. 그러면 당신을 믿을 수 있겠다. 믿기만 하겠어요? 따라다니겠죠.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대답하셔요. 32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여러분, 진실로 진실로 성경 원어에는요, 아멘, 아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문장에 등장을 하면 이건 예수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시는 내용이구나. 우리말로 하면 진짜 그래 이런 얘기예요.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께서 특별한 강조를 하시는 내용이구나. 요한복음에 실려있는 표현이에요. 그 강조하는 내용이 뭡니까? 만나는 모세가 준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이지. 사실요, 성경을 읽어보면 출애굽기 16장 4절, 8절, 15절, 29절, 32절 계속해서 모세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모세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역사에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이 분명한 사실을 모세가 준 것이다, 그렇게 왜곡하고 있는 거죠. 여기 주님의 대답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사실 5장 17절 18절에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불렀다가 유대인에게 죽을 뻔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얘기거든요. 왜 유대교가 기독교가 처음 발생했을 때 기독교를 핍박을 했느냐? 내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유일신을 주장하는 유대교에서는 두 양심론으로 받아들인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둘일 수가 있냐? 그래서 이건 이단이다. 그래서 핍박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내 아버지라고 부르면요 유대인들은 발작적인 반응을 일으켜요. 그런데 주님은 위험한 요소가 있다. 이거는 오해받을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걸 아시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다. 또 하나는 만나와 다른 떡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구하는 만나와 다른 떡을 참떡이라고 그랬거든요. 32절에. 그리고 33절에 하나님의 떡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만나는 뭡니까? 그건 참떡이라고 안 여기신 거예요. 그건 새끼 배를 불릴 수 있는 그 떡은 영원한 떡이 아니야. 그건 생명의 떡이 아니야. 광야에서처럼 지금 말씀하시는 생명의 떡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 표적, 만나를 통한 표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껏 40년 동안 누렸지만 생명의 떡을 붙잡지를 못했어요. 그 만나의 떡을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은 겁니다. 너희는 그걸 구하는 거냐? 그렇게 말씀하셔요.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계를 해결해 준 떡이야. 그렇지만 이 만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받아야 될 것, 또 오병이어의 한 번에 일어난 표적을 통해서 너희가 깨달아야 될 메시지는 세상에 생명을 주는 그 떡, 그걸 받아야 되고 그걸 누려야 되는 거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나를 먹은 사람은 다 죽었지만 참떡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무리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34절에 보면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여전히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사마리아 여인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4장 바로 앞에 장에 등장하는 겁니다. 우물에서 길어올린 물에서 시작된 대화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에 관한 가르침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요한복음 4장의 그 본문을 보면 그 일이 몇 시에 일어나는지 시간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제6시라고 그랬거든요. 제6시는 정오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정오,
유대의 경우는 사람이 활동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낮잠 자는 시간이죠. 너무 더우니까 거기 나돌아다닐 수가 없어서 반드시 낮잠을 자게 돼 있거든요. 이 여인은 그 시간에 남들 다 누워서 자는 시간에 물을 들어왔습니다. 사정 아시지요? 그 행실의 불결함 때문에 사람들이 아주 손가락질하고 서로 만나려고도 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죽을 맛이지요. 살래니까 할 수 없이 물이 필요해서 물을 기르러 왔을 뿐이지 죽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을 주시겠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12시에 물 들어올 필요가 없지 않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구하였다면 내가 그 생수를 주었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요, 자기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도 마실 물을 구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육적인 갈증을 해결해 줄 물로 받아들이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오해를 깨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35절 보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바다를 잔잔케 하셨을 때 몇 달 전인가 그 본문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 그때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셨잖아요. 거기 내니라고 하는 말은 나다 그런 말이에요. 헬라 말로는 에고 에이미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그 중간에 생명의 떡을 삽입해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셨어요. 이제까지 말씀하신 하늘로부터 온 떡, 참떡, 하나님의 떡, 생명을 주는 떡, 이걸 다른 한마디로 뭉뚱그려서 내가 그 떡이다 그러신 거예요.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이 탄생하신 고장은 베들레헴 안에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은 떡의 집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유세비우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떡의 집에서 구세주가 태어나셨구나. 하나님의 참말씀, 영혼의 양육자,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바로 예수님이신 증거가 바로 고장 이름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 않냐. 그래.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게요. 미래 시대로 되어 있어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미래 시대. 지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래 어느 날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거다. 그러셨어요. 그때가 언제겠어요? 여기서 이 떡에 관한 말씀이 바로 성찬과 연결되는 말씀이로구나 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즉 십자가에 달려서 당신의 살과 피를 온전히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실 때, 그리고 그 이후에 대대로 시간이 흘러도 그 일을 기념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해 먹으라고 마시라고 주셨구나.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성찬을 받을 때, 성령께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시게 될 때 그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생명의 떡은 배고픔 없애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창조된 인간,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는 죽음이 없었어요. 성령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 아닙니까? 구원의 역사는 죽음 없는 그 세계로 우리를 다시 인도해 가는 거죠. 실제로 육신은 죽지만 믿음으로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 모시게 될 때 우리는 그 죽음까지도 극복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요 우리가 주목해 볼 게 요한복음에 7번에 걸쳐서 나는 뭐다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에고, 에이미.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게 바로 이 생명의 떡이에요.
6장 35절 48절 그리고 51절에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그러셨죠. 두 번째 등장하는 의미가 나는 세상의 빛이다 8장. 세 번째는 나는 양의 문이다 10장 7절부터 9절까지. 또 네 번째 등장하는 게 나는 선한 목자다 10장 11절부터 14절. 또 하나 다섯 번째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1장 25절. 여섯 번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4장 6절. 일곱 번째 나는 참 포도나무다 15장 1절부터 6절. 그렇게 계속해서 등장하는 게 뭐예요? 나를 통해서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다. 그게 떡이든 뭐 양의 문이든 목자든 부활이요 생명이든 하여간 나를 통해서 너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 근데 왜 하필 7번입니까? 이스라엘의 문화에서 7은 완전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신성을 지니신 완전한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 표현을 사실 원문으로 유심히 살피면 언제나 7번에 다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생명의 그 떡이다. 나는 구원의 빛이다. 다른 경우도 다 마찬가지다.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의 떡이시라는 거죠. 예수님만이 그 길이고 그 진리고 그 생명이시다. 게다가 35절도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공동번역 성경으로 이 3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영어 성경 NIV 성경에서 보면 네버가 2번 등장하고 있어요. 네버. 그거는 왜 그렇게 번역을 했는가 하니 반복적으로 원문에 등장하는 결코 줄이지도 결코 목마르지도 우리나라 말에는 한 문장에 같은 단어를 2번 사용하지 않는 어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개혁 개정판에는 이걸 결코 하나를 뺀 건데 공동번역은 원문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결코를 그대로 넣은 거죠. 4장 12절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주겠다. 주님께서 그러셨는데 그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서는 생명의 떡을 주겠다. 그러셔서 결코 줄이지도 않을 것이요 결코 목마르지도 않는 삶을 주시겠다 하는 약속을 다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오늘 본문에 너무 길어서 읽지는 않았지만 그 35절에 이어지는 36절을 보면 거기 믿지 않는 모습이 나와요. 무리들이요 이 말씀을 듣고 믿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36절에 뭐라고 읽는 거 아니?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29절 말씀을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에게 너희 삶을 걸어라. 유진 피터슨은 나를 믿어라 하는 말씀을 너의 삶을 나에게 걸어라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너희 자신을 걸 때에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옮겨놨습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걸 이렇게 해석해 놓은 거죠. 믿는다는 게 뭐냐? 전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자기의 삶을 건다. 그걸 뭐라고 옮기나요? 베팅한다. 베팅은 노름판에서 쓰는 말이죠. 베팅. 막 결정적인 순간에 그래. 이거 잃든 따든 이거 다 걸게. 이게 베팅 아닙니까? 믿음이 뭐냐? 베팅이라고. 베팅.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게 뭐예요? 뭐 이거저거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여기는 나 자신을 날 온통 걸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믿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믿어요. 한쪽으로는. 저분 말씀 좋지. 믿어. 그런데 베팅이 없어. 베팅이 없으면 어떻게 추조하는 거죠. 양다리 걸치는 거죠. 이럴 때는 믿음이고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는 아멘 하지만 돌아서서 나올 때는 그 말씀대로 살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세상이 어디 그렇게만 돌아가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베팅을 하지 않아요. 베팅 아니면 결판이 안 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될까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도 계속해서 피상적인 것만 찾았기 때문에. 여기서 피상적인 건 뭐예요? 새끼 배를 채워줄 썩을 양식만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럼 베팅이 안 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겁니까? 사람이 누군지, 다시 말해서 자기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 본문을 설명하면서 사람은 영을 지닌 육이 아니다. 우리는요, 영을 지니고 있는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육을 입은 영이다.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영을 지닌 육, 그러면은요, 육이 중심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끼 밥을 먹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육을 입은 영이다. 육신을 입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본질은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이 어떻게 되든 영이 살면 사는 겁니다. 이게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헷갈리고 있어.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을 지닌 육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육의 양식이 해결되면 그걸로 된 줄 알아요. 그러니 어떻게 자기 자신에 대한 몰리 이해를 갖고 사니까 아까운 일생을 헛되이 보내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고쳐주려고 하실 거예요. 구원의 삶을 누리게 하시는 건 바로 그걸 깨우쳐 주시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먼저가 중요해요. 먼저. 영을 지닌 육이라면 육이 먼저죠. 육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돼요. 근데 그게 우리 아이덴티티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이니까 썩을 양식도 당연히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표적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밥으로만은 살 수 없는 존재다. 근데 그 이상의 것, 밥 이상의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깨달았으면 당연히 그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생명의 떡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그 나라와 그의 의여야 되고 그게 뭔지를 알게 해주시는 것이 영생의 양식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이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람을 찾으십니다. 왜? 그게 당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즉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모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런 인간의 답답하고 해결되지 못할 모습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할 자를 찾으시고 그걸 위해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매달려 당신의 죽음까지도 받아들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에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돼요. 이 목마르게 찾으시는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갈 자가 누가 있을까? 인생의 황혼을 지내면서 우리가 지나간 70년의 생애를 돌아보며 배우고 깨우치고 붙들게 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줄 압니다.
이제 우리들의 삶의 마지막을 향해 가면서 누구나 다 가는 그 길을 향해서 우리가 가게 되면서 우리가 드려야 될 고백도 바로 이런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이런 고백을 삶으로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깨우침을 전해주는 게 또 우리의 사명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우리는 영을 입은 육이 아니라 육을 입은 영이다. 우리 영원한 생명의 떡을 찾고 찾는 자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떡을 누리면서 사는, 조금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장마철 한복판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사모하는 마음 담아 주님의 전을 향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둔한 마음을 깨우쳐 생명의 떡,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며 주 안에서 그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구원의 백성 되기로 사모하고 또 주님을 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나온 믿음의 식구들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 절박함을 안고 저희들의 삶의 모습으로 이 진리를 전파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남은 생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77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이제 구정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여 주심으로 7월 신의 원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허망한 인생길에 방황하지 않던 저희들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매일매일의 일상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행복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굳은 날씨에도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이 신호의 예배 모임 함께하는 사랑하는 친구들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함께하는 친구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와 함께 이 순례의 길을 걸어야 할 사랑하는 친구들 다 기억하며
주님께서 놀라운 능력의 또 축복의 손길로 감싸 안아주시고 더욱 강력한 힘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축복, 동행하심 우리 사랑하는 서울구 24회 신우회 회원들의 삶과 가정과 또 감당하는 모든 기업과 섬김 위에 그리고 고통받는 이 피조세계의 아픔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거의 회계 보고 상반기 회계 보고를 거기 해놨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종원 회장님 나와서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뵙고 2달 만에 뵙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오늘 저 대표기도는 주범남이가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깜빡했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보니까 이게 이제 바꿔야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렇게 보니까 뭐 우리 정원장한테 꼭 부탁했더니 자기는 기도보다는 노래를 하겠다. 그래서 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이거 특송 순서가 하나 더 생기겠구나. 우리 예배가 보다 더 풍성해지겠구나 그런 생각이. 그래서 제가 우리 이종만 회장한테 그래 SOS를 쳤더니 이제 두말하고 그럼 당연히 내가 뭐 어쩌고 하면 하겠다고. 근데 아마 우리 정만 회장이 미국에서 애들 보고 뭐 손자들 보고 하다가 이제 그냥 중노동에 시달리다가 장거리에 오다 보니까 몸이 완전히 기진을 해가지고 지금 저 완전히 그냥 반쪽이 돼서 왔어요. 근데 이렇게 했는데 답장이 없어요. 와서 이 문제가 생겼구나 해서 이제 전화를 했더니 이게 아니라 목소리가 그냥 다 그냥 그래서 저는 이제 말렸거든요. 대체를 다 할 테니까 무리하지 말고 쉬라고 했더니 그래도 뭐 맡은 거 다 하겠다고 손을 나와서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봤더니 뭐 미국 다니면 우리 김춘식 박사도 보니까 비빌대고 있어요. 지금 목소리가 그냥 뭐 완전히 가가지고 지금 보니까 이제 70 노인네들이 장거리 여행한다는 게 이거 뭐 데미지가 오는 겁니다. 보니까 우리 서상철 집사도 지금 어젯밤에 왔대요. 저기 시애틀에서 열몇 시간 비행기타고. 그대로 싱싱해. 싱싱한 게 아니라 뭐 꼬박꼬박 졸고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나온다는 게 정말 보통 그렇게 오면은 그 다음날 거의 뭐 신체가 바뀌고 막 또 바뀌고 하니까 거의 뭐 한 2, 3일 정도는 우리 한 목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 지난 5월달에 오셨을 때도 보니까 그때도 뭐 손자 쌍둥이 가서 6개월 동안 중노동하고 와가지고 워낙 젊어서 그렇지 보니까 하여튼 뭐 여러분들 이렇게 또 변화 주시고 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정식 원장 정말 70 노인네가 우리가 그냥 오디오만 들으면은 27살짜리 그 테너 가수가 부르는 그런 정말 목소리 짱짱하고 그냥 대단하네요. 근데 오늘따라 특이하게 시험까지 겪어와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계속 좀 부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원장 특성하고 나니까 우리 공목사님 설교도 힘을 완전히 받아가지고 목사님도 목소리가 보니까 다 갔어요. 지금 어디 보니까 목소리가 이렇게 뭐 감기기도 있는 것 같은데 뭐 오늘 제스처에다가 그냥 말씀의 강약까지 해가지고 홍신을 당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정말 자연스럽게 그것도 모습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 노래 하나 특성이 그게 이제 찬양이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와닿는 게 그게 뭐 물론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은혜를 받지만 저런 노래 하나 가지고도 얼마나 큰 우리한테 그 영향을 주고 저 은혜를 주는지 정말 우리 전원장한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우리가 원래 8월달은 쉽니다. 관례들. 그래서 9월달 예배를 사실은 뭐냐면은 9월달 예배를 우리 대표님들 갖다가 이제 그 갑수비가 하기로 돼 있어가지고 제일 먼저 갑수비한테 야 네가 저 7월달로 땡길 수가 없냐 그랬더니 7월달 일 자기 이제 이 매달 일을 하는데 이게 이제 7월에는 지가 이 짝수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제가 그냥 9월달에 메인테인 하도록 해달라고 해서 하여튼 뭐 보니까 건강들도 좀 나이들이 되니까 좀 시원찮아지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이럴 때일수록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한 번 안 나오고 빠지고 이렇게 되면 점점 이제 되고 그러면서 잊혀져 갑니다. 우리가 뭐냐면은 저는 살아가면서 아마 가장 슬픈 일이 내가 잊혀지는 거 아닐까 싶거든요. 안 나타나면 안 보이면 잊혀집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지 않으려면은 이제 자주 이렇게 와서 서로 얼굴도 보고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고 이제 우리가 그 9월달 예배를 하고 나면 10월달에는 이제 속초 가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금년에도 이제 기준은 이제 20명 기준으로 해서 그 근방이 되면은 차를 지난번 같이 이제 해서 가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예배는 속초에서 할 겁니다. 그래서 속초에서 드리는 걸로 해서 우리 거기 있는 뭐 그 속초 친구들하고 미리 제가 다 약속 뭐 이렇게 해서 날짜는 다 그래서 10월달 셋째 주 화요일이니까 10월 15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10월달 둘째 주가 그 10월 9일 한글날 휴일하고 공휴일하고 겹쳐가지고 이 공휴일 겹칠 때는 뭐 엄청 아마 거기 붐빌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김장하고도 연초에 상의를 해가지고 셋째 주로 하고자 했으니까 여러분들 뭐 지지난해 갔다 온 데 다 괜찮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또 좋은 추억을 만들도록 하십시다. 근데 뭐 이번에는 지난해는 우리 한 목사님이 가이드를 워낙 재미나게 해가지고 참 우리 권사님들한테 엄청 인기를 끌었는데 금년에는 뭐 해외에서 오는 친구들이 이미 입도 선배를 해가지고 약속이 그때 있답니다. 그래서 뭐 한 목사님이 못 갈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우리가 없을 때도 잘 놀았으니까 우리 오박사도 매년 간다고 그랬다고 매년 빵꾸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권사님 잘 꼬셔가지고 같이 가도록 합시다. 자, 그럼 오늘 예배는 순서는 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